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반드시 기업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굳건한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 나에게 주신 기업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걸쳐서 기록된 것이 어디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까? 그렇죠. 예, 성막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성막 건축과 관련된 규례가 이제 끝이 나고, 이후 32장부터 34장까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이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아마 여러분들도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많은 은혜가 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한 분이라도, 예, 다들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죠? 거짓말쟁이들 그냥 들어놓고서 네, 좋습니다. 정말 은혜가 됐을 거라 저는 정말 생각하고서,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깨달음의 은혜를 갖고서 계속해서 그거를 붙잡고 계시면은 말씀을 정말 계속해서 샘솟듯이 주십니다. 정말,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는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과 관련해서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가 있습니다. 기간 동안 내가 40일 40주야를 나는 금식했다 이런 걸 드러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받기에도 급급합니다. 그것만 해도 영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받는 거에서도만 벌써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아델포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받는 거에서도 이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더불어서 불편해요.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너무나도 불쾌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사명과 진리 앞에서 외면하고 동조해버린 아론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인내하지 못한 채 육신이 익숙한 대로 말로는 번제를 드린다, 화목제를 드린다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를 선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세 부류 중에서 이에 대해서, 이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자, 지금 진노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세 외에는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아론은 어떤 예배 형태를 갖추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시작이 연약하면 끝도 연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진노하신,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먼저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래에서 그 축복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들이 인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나의 백성들이라고 칭하셨어요. 예, 맞아요. 지금 이 7절만 봐도 엄청난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표현했나요? 근데 이전에 이와 동일한 표현을 누가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이 모세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표현해 주신 겁니다. 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여겼어. 그래,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의 백성이야 라고 일컬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상당한 단절 기간이 있을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단절 기간으로 인해서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하고도 무지하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모세 너의 백성이야 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스라엘의 이런 부패함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말씀을 지금 직접 전달받고 있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하산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산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죠. 자, 모세가 하산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이 더 이상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내려가. 이거는 그냥 내려가서 단순히 수습해라 정도가 아니라 너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은 이제 성립될 수가 없어. 내려가. 한마디로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어졌어 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사는 여러분들, 공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의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증오하시고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지를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포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겸하여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 사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 내 마음의 욕구, 탐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번의 첫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지금 진노를 표현한 첫 메시지가 내려가 이거였어요. 더 이상 너희는 나하고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 이 우상 숭배가 가져온 결과는 1차적으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사악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계약이 파기된 거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뭐 만나와 메추가락이, 물이 막 변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고 승리하게 되는 저희 등등등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끊긴 거예요. 이제 그게 다 끊긴 겁니다. 내가 살아보고자, 내가 이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살아보고자 하는 행동이 결국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조급하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겸하여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급하기 때문에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내가 지금 붙잡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은 거죠. 이걸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실상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만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임의적으로 내가 나를 말씀대로 따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들 번제와 화목제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번제와 화목제 드렸어요. 대상이 누구였죠? 금송아지였다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종교인들이 하고 있던 환락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겸하여 섬기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탐심이나 조급함이 있다. 빨리 그것부터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이 탐심이 있으면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시작이 우상이었으니 중간에 아무리 거룩한 걸 끼워 맞춰도 마지막 행동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하나 앞에 증명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든다.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하게 만든다. 지금 내가 무언가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들, 이것이 어쩌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우상이 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영적 분별력과 인정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분이 끊어지게 돼요. 대신에 어디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계약관계,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모른 척하거나 내가 이것을 붙잡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는 무엇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 보시기엔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냐?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한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솔직히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이거 외에도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큼은 즉각적인 반응, 단호한 반응, 우리가 봤을 때 좀 심하다 생각될 정도의 반응을 보일 정도로 왜 이렇게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들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우상 숭배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우상 숭배 금지를 명하신 것은 물론이고 특히나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금지 명령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지금 여기 아예 대놓고 뭐라 말씀드렸어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봤자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상 만든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너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자, 그런 다음에 좋아요.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우상숭배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히브리 남종과 여종의 규례, 사형에 해당하는 죄, 상해배상죄, 손해배상죄, 종교범죄 등등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잖아요. 그걸 쭉 나열해서 순차적으로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상 금지 명령을 또 내리신다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주신 거냐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전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기업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 정복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인 그 기업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실현될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의 확실성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의 확실성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더 확실하게 쐐기를 박듯이 재차 강조하시면서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한 번 더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업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업을 줘도 기업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기업을 줬는데 여기에 겉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럼 우상을 섬길까 안 섬길까요? 당연히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든가 사람이 우선되든가 내가 우선되든가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볼 수 있게?
하나님만 볼 수 있게 연단을 하신다는 거죠. 예, 출애굽기 23장 32절과 33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지금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이미 들어간 상황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간 상황에서 그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자, 우상이 하는 역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상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을 했어요. 난 이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까지 붙잡아가면서 한다. 이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못 믿고 내가 먼저 움직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기에 끼워 맞췄다. 이거 역시 나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시작부터 중간, 마무리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자나깨나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흔히 부모님들께서 왜 다 큰 장성한 자녀가 외출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뭐 잘 다녀와, 몸 조심해, 항상 조심해서 다녀. 회사나 학교를 가도 어떻게 얘기하죠? 조심해서 다녀. 왜 얘기했습니까? 자나깨나 왜 조심하라는 말씀이 항상 붙어있죠? 이유는 부모님에게 있어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자녀들의 무탈함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의 형통함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그 다음에 취업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이후의 문제는 사실은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형통하고 무탈한 가운데서 이루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그것이 몸이 건강한 거, 몸에 이상이 없는 거, 무탈한 거, 형통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기본은 무엇이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얼마큼 있냐?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성경을 막 몇 년 동안 봤냐? 중요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띠는, 즉 이것은 무엇이냐? 주변 환경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무엇이 우선돼야 돼요? 말씀이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정체성이 흔들려 있으면 필연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보여요. 외부 환경이 보입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 돼요. 내 마음의 니즈가 우선되게 된다는 것이죠.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있어서 당신의 자녀들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거, 우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저 따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을 증명하는 삶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내가 항변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한 모습이 있다, 그건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입술은 무엇만 허용되는 거냐면 사실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멘. 이거 외에는 허용되는 게 없어요. 이래서요 저래서요 핑계거리가 사실은 무엇랑 똑같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이랑 동일하다는 거죠. 진실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은 무수히 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의 죄 정도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게 우상 숭배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근절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예 그냥 싹까지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단순히 절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모든 음란과 부패, 영육 간의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금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아니 정확히는 끊어지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나는 처음에 이게 우상 숭배인지 몰라요. 나는 이게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 내 환경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거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걸음 나가고 두 걸음 나가다 보면 점점 필연적으로 누가 멀어진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점점 흔들리게 됩니다. 중심이 흔들리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공고해져 있다, 자꾸 방해가 있다, 이거를 깨달을 때쯤에는 이미 멀어져 있다는 거죠. 이미.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돌이킬 수가. 근데 중요한 거는 어지간한 결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도 있고 지금 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의심할 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은혜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정확히는 말씀의 은혜는 느껴요. 현실감의 은혜를 못 느낀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왜? 어떻게든 붙잡거든요. 근데 말씀 가지고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라고 어느 정도 인식하지만 100% 내 문제라고는 인식을 못하게 되는 단계가 와버렸다는 거죠. 사는 여러분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내가 문제다 부인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요. 내가 은혜를 받냐 받지 못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못 받고 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신 분이 내가 못 느끼게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못 받는 내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불안해하는가? 여기에 머무르라고 하니가 하나님인데 그걸 놓쳤어요. 모세만 보느라, 모세를 신처럼 여기느라. 맞아요. 어느 순간 우상이 지금 겸하여 섬길 정도가 처음에는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우상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게 돼요. 아, 이건 좀 아닌데, 아,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여길 때쯤에는 뭘 깨닫게 되냐? 아, 내가 벗어나기가 힘들구나, 이게. 그걸 깨닫게 돼요. 늦어지게 된다는 거죠. 깨달을 때쯤에는 어느 정도의 결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정도 단계가 됐을 때 이걸 인정하기 싫어서 덮어버립니다. 나름의 명분들로 덮어버려요. 이유들로 덮어버립니다. 핑계들로 덮어버려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반드시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길이라고요? 은혜 받는 길이에요. 이게 내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내가 나를 감싸고 나를 옹호하려고 노력해봤자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은혜를 끊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위험성은 결국 영혼이 타락하게 돼요. 패가 망신하게 합니다. 빗절하게 하는 동시에 영혼이 완전히 망해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깨닫다고 하더라도 그걸 잊어버리게 하든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거짓말 한번 했다, 뭐 훔쳤다, 요 정도 선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는 궁극적으로 누굴 망하게 한다고요? 내 영혼을 아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꾸만 뭐가 남냐? 저 다 고백하실게요. 미련. 이걸 제일 경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이다? 미련이에요. 미련. 사람에게 미련이 생깁니다. 물질에 미련이 생깁니다. 환경에 미련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듭 말씀드리죠. 은혜가 없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실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나는 결국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미련이라는 탐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저주와 멸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 영역까지, 자금해 보이는 영역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서 싹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8절과 9절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떠났다고 여긴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못 따라왔어요. 구름기둥 따라왔습니다. 불기둥 따라왔습니다. 자신들이 죄악 저지른 거 생각할 거 안 할까요? 절대 하지 않아요. 왜요? 말아도 일단 쓴물이 다시 바뀌었고 만나도 받았고 매출하기도 받았고. 자, 지금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만 삼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주시게 됐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은 문제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잘 따라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까지 이미 나아간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고집센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목이 뻣뻣한 상태, 즉 마치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버티는 미련한 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선택한 그 길, 그래 그럼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절교선언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악이 왜 무섭냐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과 절교선언을 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절교선언을 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들이 취한 제사 방식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번제와 화목제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과 끊는다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살기 위해서 겸하여 섬겼어요. 그런데 핑계 중에 하나는 나중에 보면 뭡니까? 이 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알았나요? 아니에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주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사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 기준에서 좀 더 보게 되잖아요. 아론이 깨어 있었더라면, 한 명만 깨어 있었더라면, 차라리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냈더라면 과연 여기까지 왔을까? 끊어버리는 일이. 영적 대표격인 여러분들의 깨어있음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저따 고백하실게요. 내가 깨어있으면 기업은 허락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동일해져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 깨진 거예요. 시내산 언약. 약속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약속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데 언약이 깨졌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저주예요. 저주예요. 아니, 우상 숭배했다고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34장에 기록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우리네 인생의 신앙 여정을 단적으로 예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시내산 언약이 32장에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두 돌판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언약을 상징하는 두 돌판이 깨졌습니다. 자, 그러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죄 용서를 위한 모세의 간구, 모세의 중보가 쭉 이어져요. 쭉 이어져요. 세 번째,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되죠? 다시 회복이 됩니다. 두 돌판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영적 대표격으로 서 있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옆에 붙여준 영혼들이 깨어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족이고
또는 동역자다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연약해져서 그냥 그거를 묵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달라요. 지금 모세는 어떤가요?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나요? 인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자, 지금 답이 나왔죠. 누군가가 잘못된 걸 봤어요. 근데 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갔을 때가 첫 번째 때예요. 그러면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되죠? 깨달을 수 있게 쓴소리를 내뱉어 줘야 돼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게 쓴소리를 내뱉어야 됩니다. 자, 지금 근데 첫 번째 때를 놓쳤죠? 두 번째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때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의 죄가 나의 죄인 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주여. 아니 너무 회개 모드인데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쌤이 잘못을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안 했건 간에 중요한 사실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붙여진 양들 영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영혼이 깨닫든 못 깨닫든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했다고 무서워서 회개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감사했게요. 아 하나님,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로 하려고 했다고는 큰일 날 뻔했네요. 기도하지 않고 모른 척 하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네요. 맞아요. 우리의 기도가 언약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업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제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약을 파기하는 백성이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더 극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을 쓰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자 지금까지 메시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솔직히 굉장히 무겁죠? 마음이 어려워요. 이러면 하나님 대체 잘하는 사람한테 왜 자꾸 그러십니까? 좀 이제 위로도 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위로 메시지가 아니라 너는 말씀만 증거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음 메시지는 위로가 나올 만한 구석이 없는데 위로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을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시고 그분의 죄 용서하심을 통해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실상 우리 모든 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죄 가운데 신음하고 회개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행태를 우리가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만 죄를 완전 무결하게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척결받았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의 정산을 우리 이미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시 죄악과 손잡는, 마치 금송아지와 손잡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흡사하게 닮아져 있다는 거죠. 원죄가 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범죄를 들고 나오는 미련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은 고집스러운 우리들에게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밖에 없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거 외에는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주변 환경을 채워가면서 가는 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으셨습니까? 안 끊으셨습니까? 끊었어요. 근데 우리는 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너희가 지금 죄를 지었어? 너희가 만몬신을 섬겼어? 너희가 사람을 붙잡았어? 너희가 내 말씀을 왜곡했어? 라면서 언약을 끊은 게 아니라 지금 몇 달째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주셨죠? 말씀을 주신데 뭐라고, 지금 우리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나는 그 몇 달 동안 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나는 몇 달 동안 솔직히 하나님보다 앞선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내 백성에게 기업의 약속을 거둬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표현이 뭐였어요? 내 백성. 얼마나 제가 울었겠습니까?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죠? 네가 인도에서 데려온 너의 백성.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누구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의 백성. 할렐루야. 이게 진짜 감사해요. 이게 내가 지금 답답한 상황이냐 내가 깨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결단하는 거.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 지겠다고 결단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 진실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파기된 언약조차도 회복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은 깨진 두 돌판조차도 다시 재조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맞아요. 비단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미련이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영역을 봐서는 안 돼요.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가치관의 기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당신 곁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에만, 신실하시고 거짓도 없으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며 전지전능한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만 소망을 두시기 바라요.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거두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쓴뿌리가 되어 있는 독과 같은 그 눈물들을 걷어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진노 대신에 긍휼하심으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고 징계 대신에 용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고 계시며 여전히 무지함 대신에 확고한 언약의 말씀을 반석 위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소망을 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옵고 남기는 허락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른 것에 믿음과 확신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고백하실게요. 말씀만이, 허락된 말씀만이, 명령하신 말씀만이, 할렐루야. 거기에만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아대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결단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신 말씀만을 붙드는 가운데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의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